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아멘. 웬일로 오늘 김수건 집사님이 안 오셨나 했더니 좀 늦으셨군요. 아까 특수할 때 안 보이셔서 남전대 확인했고 1여전대에서 들어보세요. 1여전대 내리시고 2여전대 내리시고 3여전대 내리시고 많이 사랑해 저 위층에, 자 그다음에 청년회 내리시고 학생회 내리시고. 아멘. 이 밤에 리모컨 들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거 하는 것보다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100배, 10,000배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을 내셔서 모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산이라고 묘사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시편 3편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은 거룩한 산을 말하는 거죠. 시편 15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 43편에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이런 편이 43편에도 나와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호렙산을 떠올려도 되고 시내산을 떠올려도 돼요. 사실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산, 그것을 호렙산이라고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같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 또 시온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 산에는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대로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대로인데 이 대로는 아무나 가지 못해요.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나?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나? 여러분들이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법인은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으로 나와요. 두 가지 정도로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세우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세상에 충만한 것들,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 역사의 주리라는 거 인정하시죠? 사실 한 나라만 소유해도 대단하죠. 요즘은 이제 왕이 별로 없으니까 왕국은 있어요. 아직도 소수지만 옛날처럼 프랑스, 영국 이렇게 큰 나라는 없지만 영국의 왕은 있어요. 여왕은 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국이라고 그러죠. 군림은 하되 지배는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징적인 권위를 가지고 존경은 받되 실제로 통치하진 않아요. 통치는 수상이에요. 실제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건 아니란 거죠. 아무튼 왕이 가진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세계적인 재벌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유모의 대상 만수르 형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고백을 명확히 하던 인물이 욥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이 욥의 고백이죠.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역대상 29장에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건설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창조주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거 안 믿으면은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럼 뭐 다른 거 믿는 건 쉬운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죠. 셋째 날 육지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셔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통해서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말씀하셔요. 5일째 공중의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그 종류대로 생기게 하세요.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참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이 구절도 하나님의 창조를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욥이요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서서히 그 마음이 허물어져요. 짜증도 생기는 거죠. 원망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당합니까? 또 하나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도 까딱하지 않던 욥이 이 고난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 길이 앞에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이제 좀 따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 끄집어내시냐면요 놀랍게도 창조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니 엉뚱하게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실까? 하나님 창조 얘기를 끄집어내요. 또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너 눈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 너 사냥에 새끼 낳는 거 어떻게 낳는지 알아? 별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요점이 뭔지 아세요? 야 욥아 너는 내가 창조한 세계 일부도 이해를 못하잖아. 극히 작은 부분들도 다 이해를 못하잖아. 너 깨달으면 말하라. 내가 이렇게 막 물었을 때 너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대꾸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창조한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극히 일부분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는 이 세상, 또 이 세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전 우주, 그 모든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서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존재, 임재하심을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것. 누미노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누미노제, 두려움이란 말은 공포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광대하심 앞에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걸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겠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자격 요건을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이 깨끗한 자,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하나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렇게 4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시작.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이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자, 저를 향해 손을 한번 펴보세요. 누구 손이 깨끗한가 좀 볼게요. 우리 이금숙 권사님 손은 깨끗하시네. 다 깨끗하네, 다 깨끗하네요. 그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 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삶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손이 더럽다라는 얘기는 삶이 죄로 얼룩졌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이율배반적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가정 같은데 집에 가면은 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정 가득한 여전도 회원인데 집에 가면 살림이고 애들 영양이고 뭐고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엉뚱하시 신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 학생인데 학교 가면은 말썽 피우고 수업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왜냐면 하나님은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애들 보고 예전에 학교에서 청소시키면은 선생님이 보실 때는 뽀도독 열심히 하고 안 보실 때는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른 유업의 상을 주께 얻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직분자인데 회사 가서 횡령이나 한다든지 뇌물이나 받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깨끗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고위직이죠. 고위직 중에도 최고위직입니다. 제가 볼 때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치 중심부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산 사람 찾아볼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들 다 지저분한지 그냥 다 그 힘 행사하고 권력 행사하기 바빠요. 죽어라고 깨끗한 척 민주화 운동했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도 똑같고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근데 다니엘은요, 정적들이 그 정무 속에서, 그 행정 업무 속에서 흠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요,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고 넘어질 게 없어서 기도를 걸고 넘어진 거거든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 나갔다가 실패했죠.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스스로가 거듭나지 못했던 분이니까. 목사가 돼도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인 피터 벨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피터 벨러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웨슬리 대답은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건 모르겠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과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구주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 여러분 각자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얼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읽는 소리를 듣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신칭의죠. 이 서문을 들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라고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지, 내 거룩함, 내 깨끗함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린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충성했으니 헌금했으니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착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니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덕분에 쫓겨나죠. 들판 설교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회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웨슬리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웨슬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실질적인 최고 핵심 메시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이에요. 거룩. 다시 말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성화를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기도는 이미 알려주신 뜻부터 순종하고 나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요. 세상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다양한 질그릇까지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한국교회가 이거 찾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만 드리러 와 주시면 고마워요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삶의 변화가 되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범사예요. 범사.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찬송 부를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이 깨끗한 자.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마음속 동기를 들여다보면은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뻐기려고
이런 건 이제 자기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짓을 잘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페인트칠해서 이쁘고 알록달록하고 깨끗한데 속은 시체, 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반지를 하고 깨끗한 차원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허공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설교하는 자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고 부교육자가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찬양대 잘하고 못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느냐, 그게 본질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 그분 앞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되죠. 전력을 다 기울이게 되죠. 마음이 딴 데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마음이 본질인 거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남미 한 부족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말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막혔대잖아요. 이게 제가 도 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순종을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할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언어 번역이 절대로 쉽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마침 보게 돼요. 아들에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모든 마음으로, 이런 말을 써요. 네 마음을 나누지 말렴, 이 말을 써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 마음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기서 두 마음. 최근에 홍성국 교수의 야고보서 주석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두 마음을 주석하면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라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되려면 마음이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진 상태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도요, 최고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요, 제 첫 번째 단서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문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마음을
가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럼 허탄한 게 뭘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는데 허탄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 가치가 적은 것,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허탄한 것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여러분, 실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뜻을 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거 허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미끼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 축복 많이 해주시면은요, 제가 선견금 많이 할게요.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하나님, 물어라. 하나님, 물질 축복 많이 해주시면은요, 제가 구제도 많이 할게요. 예수님께 건축 부채 제가 다 갚을게요. 낚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이제 우선인 거죠. 성경은 이 부분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 혹시 세상에 오실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손에다가 다이아 큼지막한 거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니, 심사인당 다발막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니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으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해 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 인생을 불사르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 물질 주면 주일 하겠구나 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차원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개는 물질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제우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몰렉을, 하나님과 밀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우상은 결국 돈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뜻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셔요. 또 재미난 거, 신나는 거, 쾌락, 이런 것에 뜻을 두지 마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쾌락을 따라, 죄악을 따라, 인간의 즐거움과 안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 그 삶에 여러분의 가치와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요. 그러면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게 살라는 겁니까? 따분하게 살라는 겁니까? 싱겁게 살라는 겁니까? 술도 좀 마시고 돈 벌어서 흥청망청 막 큰 소리도 좀 쳐보고 좋은 차도 좀 타보고 그냥 60평짜리 아파트에도 좀 살아보고 막 10만 원짜리 뷔페도 좀 식혜 좀 가서 먹어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 대답이 대충 나오는 거 봐라. 아이고, 담임 목사가 안 나오면 하도 2여 전대 손들라 3여 전대 손들라 이러니까 그냥 그 눈치 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난 그 시간이 너무 좋던데. 이번에 제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박 전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박 전사님이 저를 따라한다고 새벽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오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한다고 앉았어요. 잠시 픽 자고 있어요. 오전 집에 끝나고 나서 오후에도 저는 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가 잠시 보니까 픽 하고 또 자고 있어요. 3일을 참 일관성 있게 자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원래 초지일관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꾸준하게 잘 자는지. 그러더니 목사님 따라해 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번에 되면 뭘 걱정이냐고. 오랜 세월 훈련해서 되는 건데. 여러분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자, 수요일까지 전주에서 집회 마쳤죠. 목요일날 충청도 가가지고 집회 인도 3번 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신앙계 어제까지 글 써버려야 했는데 못 써가지고 오늘 오전에 낙태 관련해서, 이 낙태 때문에 난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 열리잖아요.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2012년에 낙태죄 합법 판결 냈는데 6년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열리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청와대 청원 20만 넘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글 써보내고, 요 예배 마치면은 제가 또 이제 밤에 흰돌산 기도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고, 아우 힘들어 체력이 딸려요. 그런데요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쾌락을 따라가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엉뚱한데 여러분의 뜻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말고, 꽉 찬 것 같지만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 말고, 유한한 것들 말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떤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비를 보게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나는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겠다. 다니엘서 6장도 또 그래요. 뜻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뜻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기도에 두는 거예요. 뜻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두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한 번 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시편 24편하고요 시편 15편하고는요 짝이에요. 짝.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 15편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성산.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 주의 성산이나 여호와의 산이나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대신에 들어간 게 있어요. 같은 의미란 얘기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자, 거짓 맹세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뭘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약속을 드렸어요. 그 약속을 깨요. 무시하고 살아요. 그럼 이제 거짓 맹세가 되는 거잖아요. 소원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자,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느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내게 손해가 돼요. 아픔이 돼요. 어려움이 돼요. 문제가 돼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나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저희요 절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엄청난 규모의 연합 집회, 몇몇 안 보이는 조그만 집회, 하나님 이거 절대로 구분 안 하고요 순서대로 집회를 나갈게요.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유혹이 와요. 왜냐면은 찾는 데는 많고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건 얄팍한 잔머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바다를 건너 걸어사이 미친 인간 하나 만나러 13명이 움직이는 것은 비경제적이죠. 비효율적이죠. 안 그래요? 군중상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도 속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산 쪽에 작년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부산이 얼마나 멀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애초에 초청할 때 작은 교회도 오냐고. 저는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무조건 순서대로 간다고. 그럼 저희 교회도 와줄 수 있느냐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게 된 건데 딱 갔더니 집회 시간에 4명이 앉아있어요. 그래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음날 8명, 2배 부흥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자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한 가지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절, 이 절기일 때는 예전에 10의 1조를 헌금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좀 지난 다음에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난달에 다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10의 5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절에 절반을 드렸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 약속은 계속 지켜질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보고 똑같이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지켜보셔요. 아멘. 하나님,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손이 깨끗한 자, 성결을 추구하시고 성화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왕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여러분들이니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말고, 허접한 것들 말고 좀 가치 있고 존귀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불사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사실 지키면 해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저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